자,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6월에도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시골 양조장 주인 아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요, 매일 이 놀러 다니기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학생들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또 더욱이 술까지도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번이 이 대학 시험에 낙방하는 거예요. 자, 2번, 3번 떨어지고 4번째 이제 도전했는데, 자, 시험 치려고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오늘 시험 본 문제 가운데 제일 자신 있게 쓴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대답합니다. 5대양 6대주요. 뭘 썼는데? 5대양은 김양, 이양, 박양, 최양, 정양. 6대주는 소주, 맥주, 포도주, 양주, 매실주까지 썼는데 이 막걸리 이 주자가 생각이 안 나서, 아이고 이놈아. 그래서 아빠가 탁자를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그거 쉬운 문제도 못 썼다냐? 탁주도 몰라? 탁주? 막걸리는 탁주야.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막걸리가 탁주인 줄은. 여러분, 아무리 젊을 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노는 재미로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는 준비해야죠. 공부해야죠. 그래야 미래가 열리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그 양조장 주인, 그렇게 술을 팔아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록 내가 양조장 이 술집을 해도 내 자식만은 이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게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식은 참 이 신비한 존재 같아요. 세상 장사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이 자식 농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도 자식 통해서 본전 뽑겠다는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정성과 온 물질 쏟아붓는 부모, 그냥 순수하게, 그래서 나는 이래 고생해도 너 잘 되면 된다. 이게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자식 생각하면, 군에 가 있는 아들 생각하면, 해외 멀리 가 있는 자녀 생각하면 그저 잘 있다는 전화 한 통만 받아도 그냥 부모 마음은 그냥 그 하루 온종일 기쁜 겁니다. 이규석 집사님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오셨는데, 자,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어린 자식 감기 들어서 밤새 열 올라 보세요. 같이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잡니까? 뜬 눈으로 밤새우는 게 이게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자, 어느 칼럼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자,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식민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 뜻을 둔 많은 엘리트들이 북만주로 혹은 또 북미, 남미로 이렇게 이주를 했죠. 자, 그때 남미로 이민을 택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보따리에 이 채소 씨앗을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하자마자 바깥 마당에 채소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그 즈음 독일에서도요, 남미로 많이 이민을 왔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올 때 이 호두 씨를 가져왔고요, 이 구덩이를 파서 그것을 심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그랬대요. 아니, 이 채소를 심어야 지금 빨리 먹지, 저거 심어서 언제 먹으려고 저런 하고 비웃었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때 심어놓은 호두 때문에 현재 전 세계의 호두 70%가 남미에서 수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칼럼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20-30년을 내다보고 심고 투자하고 준비하고 가꾸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투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 즉 심어야 거두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많은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속에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고 한 두어 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것을 심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첫 번째, 가르침, 즉 교육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오늘 본문 6장 6절과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가르치는 자들, 가르치는 모든 사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심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심어야 할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가장 선한 게 뭘까요? 그건 제가 이제 지금 인생 살아보니까요, 부모님이 제게 심은 그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전 세계 인구 1000명을 모으면 그 중에 250명이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10명이고요. 그 가운데 유대인은 2명이랍니다. 근데 그 2명의 유대인이 전 세계 1000명을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그 비결은 유대인들의 이 가르침, 교육, 바로 가정과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바로 그 핵심인 쉐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긴데 정확히 3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뜻과 힘, 온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보면 문설주에 혹은 미간에 붙여, 이 얘기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겁니다. 3가지. 여러분, 사실 우리 유대인만큼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녀 교육도 아주 유명합니다. 제 기억에 전에 그 한국을 방한했던 그 오바마 대통령, 그분이 한국 이 부모님들의 교육열에 대해서 그때 크게 칭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한국 부모의 자녀 사랑, 교육열 결코 유대인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이라면, 아이를 위해서라면 우리 한 몸 기꺼이 다 바치는 게 오늘 모든 한국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현상 같지만은 막 어렸을 때 조기교육 시키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학원 보면 한국은 거의 학원 공화국 같아요.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사교육이. 그런데 그거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은 학교를 보내면 보낼수록 오히려 아이들을 멋진 도자기로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간장종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좀 뼈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우리가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좀 빠졌어요. 정말 뭔가 빠졌어요. 사회에서 성공하라, 1등하라, 공부해라,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그들의 영성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오늘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게 그분이실진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아이들의 시간을 한번 우리가 탐색해 봅시다. 자, 이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한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오후 4, 5시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또 학원에 가요. 10시, 11시 돼서 돌아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가만히 보니까 학교는 가서 잠자는 데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은 무섭고 학원 선생은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밤 11시에 돌아오면 아이들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들 하다 그리고 이제 잠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이렇게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애들 1시간 따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할 것 같습니까? 바로 컴퓨터, TV, 세상 지식이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다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쪽으로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소년들이 머리가 커지면 점점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게 피라미드형입니다. 주일학기 때는 애들이 바글바글 하다가 점점 청년부 가서는 이 남남 학생들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라도 우선,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우선 이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나.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나. 정말 세상의 그 문화를 거슬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한 가지 제가 좀 과제를 드립니다. 물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많이 놓쳤더랬고 지금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분 아직 어리다면 여러분 말씀을 정해놓고 함께 말씀 읽고 지금 생각하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께서 제 어릴 때 저에게 심어준 가정예배였습니다. 지금 제가 막내 여동생도 같이 예배드립니다만 막내 여동생도 항상 부모님 그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자기도 못 잊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 때는 가정예배 드리기가 좀 그래도 애들이 따라오거든요. 그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했는데요, 나이 먹어가니까 이건 이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때는 천상 우리가 교회에 맡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만약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여러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 어릴 때는 아이들의 마음판이 아직은 깨끗한 백지니까 여러분 그린 대로 그렇게 따라옵니다. 근데 만약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가 다 이제 컸다면 이제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시도하고 있는데요, 카톡방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요즘은 그 말씀 있는 동영상들이 참 좋은 게 많아요. 은혜스러운 동영상이. 이제 그걸 여러분이 보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10편의 설교보다도 나을 수 있어요. 감동적인 영상 하나. 우리가 오늘 예배 마지막에 영상 하나 볼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영상을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보내주시면 애들이 보나 안 보나 그건 대략 여러분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카톡으로 은혜 받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귀한 말씀을 거기에 또 한번 보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또 공부에 관심 있는 애들이라면 영어도 같이 이렇게 NIV 성경 영어 구절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도 되겠죠. 여러분 그 시간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내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 하나만이라도 아이에게 보내주면 오늘 여러분의 오늘 우리를 있게 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 이걸 지금 계속해서 요즘 통독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감동적인 구석구석의 몇몇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보내주면 이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마 부모된 우리가, 물론 지금 아주 작지만 그래도 후에 보면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왜? 저 자신이 부모님에게 받은 그 신앙이 저의 지금의 최고의 유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남겨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선물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인종차별, 또 여러 가지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지요. 오늘의 그 미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자, 미국 땅에 처음 건너온 영국의 청교도들,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교회였고 또 뭐였는가?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미국 최고의 대학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학교들이 어디 시작했는가 하면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운 학교들이었어요. 이러한 학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미국 최고의 학교, 이제는 세계 최고의 유수의 대학들이 되었고, 자, 이 대학에서 공부한 그 학생들이 지금 미국과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우리가 한번 준비하는 것은 오늘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도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가지만은 그 자녀들을 지키고 붙잡아서 그 일생 평생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남기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심어야 거두는 두 번째, 그것은 기도의 씨,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착한 일 때문에 내일 바로 복을 받는다면 아마 선한 일을 하기는 참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만 해도 오늘 심고, 자,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자, 과일을, 열매를 거두는 유실수 보통 3, 4년 또 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된 열매, 오늘 나의 구원의 은혜, 이거 우연히 이루어졌나요? 이거 단기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 누군가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시편 126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시편, 이 저자, 아마 짐작에 젊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나이 한 60, 70은 된 것 같아요. 자, 이분도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자신은 후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살겠다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울며 기도한 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 어거스틴, 이건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토탈에서 모든 기독교 가장 아주 유명한, 오늘의 기독교를 하나의 그 큰 기둥인 인물 아닙니까? 자, 근데 이분이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라면서 어머니 마음을 대단히 아주 아프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한 분 있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머니가 간곡히 타이르는데도 망난이였으면 그야말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급기야는 집을 가출해버립니다. 그리고 먼 도시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해요. 엉뚱한 여자 만나가지고 사생아도 낳고요. 아마 그때 자식은 잔소리꾼 엄마의 간섭을 떠나서 잠시는 홀가분하고 신났겠지요. 그러나 13년 동안 어머니는 하루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이거 정말 이것만큼 어려운 일 없구나 아마 느낄 때가 많이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있는 거 다 주고 있는 힘 다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했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자식들은 우리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뭔가 회의될 때가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어머니,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많은 희생, 그 눈물의 기도, 그 수고, 여러분 어디서 보상받아야 됩니까? 어거스틴이 제멋대로 방황할 때도 그 아이는 무사했어요.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어머님의 그 기도와 어머님의 희생에 대한 보상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밀라노에 그 성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로마서를 읽어 나가다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 거기서 완전히 꺾여집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자,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어거스틴의 그 심장을 쾅 때린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보시대 최고의 인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한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살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바로 붙잡았다면 오늘 그 아들이 그리고 그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었기에 오늘 어머니 모니카의 그 희생, 그 눈물의 기도는 보상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무사하고 평안한 거, 그것이 무슨 어떤 그저 당연하다거나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한 사람,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린 자가 있습니다. 그 심은 바가 있기에 지금 내가 거두고 있고, 어쩌면 그분이 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보상받고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되는 집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되는 가정들을 보면 그 나름대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주변 볼 때 여러분 그런 가정들 샘플이 보이잖아요. 왜 저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까? 그 가정에 누군가가 기도에 눈물 뿌리는 것 저는 압니다. 고난의 몸으로 견뎌내면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로 씨를 뿌리는 그런 성도를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 가정의 누군가가, 한 공동체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서 씨를 뿌린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뒷바라지 해주면 좋은 부모라고, 그게 아마 최고의 부모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만으로 결코 좋은 부모 되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정말 가난했잖아요. 경제적인 넉넉한 뒷받침이 어디가 가능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 그 세대들은 아픈 가슴 부여잡고 하나님께 그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부모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그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면서 아이들은 좋은 것 먹고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되자 아마 예전에 자기 부모들보다 더 유능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돈으로 부모 노릇하려고 세상 지식 가지고 부모 노릇하려고 착각하게 될까 봐 염려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넉넉히 뒷받침 못해줘서 스스로 나 안 좋은 부모라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여기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교회의 그 사이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들은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원교회에서도 그 샘플들을, 그 좋은 간정들을 계속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돈은 마음 먹는다고 모두가 떵떵거릴 만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누구나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모교의 최용순 집사님 간증입니다. 제가 이분은 너무 간증이 은혜스럽기 때문에 실명 거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 남편이 지방에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기 창피하다고 서울로 도망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자, 그런데 이제 경제력은 물론 의욕까지 상실한 남편, 매일 그냥 술 마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서 나중에는 결국 간 상하고 중병 얻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자, 그 와중에도 이 최 집사님 말씀 꽉 붙잡고 5남매를 길렀습니다. 첫째 아들 목사 됐고요. 둘째 아들 의사 됐고요. 큰 딸은 목사 사모 됐고, 둘째 딸은 큰 기업 상무가 됐고, 막내딸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5남매를 당당히 얼마나 잘 키웠어요. 남들이 봐도 참 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이렇게 묻는데요. 아니 최 집사님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이 자녀들 다 성공시켰습니까? 그때마다 이 집사님이 대답한 내용이 이겁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날마다 새벽에 예배 때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저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 남편 없습니다. 아이들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잘 때마다 그 아이들 손 하나하나 손 붙들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키워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대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 아이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성공하는 여러분 자녀들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 문제로 사업 문제로 고통당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당할 때 받는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 그것은 우리가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을 때 했던 기도 아닙니까?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린 이 최영순 집사님처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봐도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 가시는 그 길에 우는 그 수많은 여인들, 어머니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눈물로.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자녀 위에 눈물 흘려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의 씨를 뿌렸습니까? 오늘 약속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때는 내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때를 모르다 보니까 안타까워하고 자꾸 막 헤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어 주리라고,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당장 못 거두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참고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면 반드시 거둘 때 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한번, 오늘 이 영상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면 이 영상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 우리에게 100점짜리 자녀 없을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이 또한 완전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오늘 100점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한 낙타 무릎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ING 진행 중이에요. 성장 중이에요.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기도밖에 내가 할 것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 성원교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그동안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최선 다하며 살아왔고, 또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건축 과정에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참으로 기도밖에 내가 할 것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시며, 우리 성원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원교회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영광을 모두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